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각 권마다 각기 다른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 성, 전, 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재창조로 진행되어지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심으로,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출애굽기를 펴놓고 함께 확인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애굽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은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새로운 왕조의 정권을 잡은 새로운 왕은 점점 왕성하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갔습니다. 바로는 급기야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은, 창세기에서 나타난 두 가지 계획은, 먼저 아브라함이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취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그 성장 과정은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하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인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기나 하시나?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자, 8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일에 관여하겠다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도 손을 놓고 소극적으로 적당한 때가 오겠지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죠.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송한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선교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여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사명을 받고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전달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다른 잡신을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직면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반응에서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는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럼 누가 알아야 할까요? 여기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가 누구냐를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을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가치가 몸에 가득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바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심지어 지금 모세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까지도 여호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5장 이후에는 모세가 바로를 면담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하면서 바로는 더 힘든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가중된 노동에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한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받고는 그 짐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다시 불평으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었지만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아직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직 네 조상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먼저 드러내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과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출애굽기 14장까지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바로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부를 때도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의 나됨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장면 7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7장에서 12장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고? 바로야, 잘 봐.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 나는 바로 이런 존재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나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가 진짜 왕이야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는 바로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은 사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무능한 것인지
오히려 그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왕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라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그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능력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바로도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그 재앙에 대항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에는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보여줬지. 그러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말이죠. 자,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래라.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 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십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 14장 18절을 한 것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과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여호와야. 내가 이런 존재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을 통하여 이집트를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이집트에서 장자로 태어나는 모든 것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심판의 천사가 장자를 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은 패스오버 합니다. 건너뛰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든 애굽의 가정에 통곡과 비통함이 가득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자,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43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해서 흉년을 알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70명의 가족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양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소멸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애굽의 보호와 애굽의 우산 아래서 이렇게 번성하도록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서 그들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 드디어 출 이집트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이와 같은 멋진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그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크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원의 대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를 그 일부분이나마 캐스팅해서 그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복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일은 반드시 성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홍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집트의 바로왕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다니 안 돼! 하면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고 뒤에는 독을 품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십니다. 홍해를 여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서 그 길을 걸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을 통하여 과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권과 능력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유히 홍해를 건너갔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흘러넘친 홍해에 온전히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구원을 받은 표가 홍해에서의 세례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의 경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거듭거듭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 또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 감당하기 힘든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고 믿음에서 낙오하는 곳이 홍해 앞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고 득보는 일이 별로 없네.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은 마찬가지네.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홍해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홍해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양입니다. 15장 2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모세가 그랬고 미리암이 그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뻐 외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오 주인임을 선포하는 선교적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출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사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임을 선포함으로 나뿐 아니라 나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인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